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정말 풍성하게 넘칩니다. 오늘 2024년 7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성찬주일이면서 또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맥추절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찬양한, 거기에서 유래한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밭에다가 뭔가를 뿌리고 열매를 애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목사님 무슨 열매가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내 생각에 아주 작은 열매일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분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2024년 어떻게 보면 우리 6개월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성찬주일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초청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이 아닌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했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경험을 한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뜨거운 눈물과 화해의 만남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전에 그가 도망하던 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그만 큰 일을 치르고 맙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몹시 화가 난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계략을 세웁니다.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디나와 결혼하려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에 그때를 틈타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칼로 그들을 다 살인하고 세겜성을 약탈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다른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리저리 꼬인 현실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부터 바로 세워라, 예배부터 바로 세울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모두 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야곱의 가문이 무사히 베델로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길을 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에 드디어 고향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이 어떠한지 창세기 36장에서 쭉 나온 다음에 이제 창세기 37장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의 초점이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그가 입고 있는 옷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요셉은 가정 총무의 옷으로 바꿔 입지만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되지요.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주일 오전에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면서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여러 아들 가운데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나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을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까닭은 그가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 그것도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오랜 불임 끝에 낳은 귀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누구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위해서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당시 채색 옷은 이제 섬유 산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채색 옷은 더더군다나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고관들이 입는 고급 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 옷을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한 4-5명 되는데 뭐 요셉 가문처럼 뭐 12명 이상 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간극장 이런 데서만 많이 보지. 그죠? 자녀들이 한 4-5명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에게만, 막내에게만 이제 아주 좋은 옷, 명품 옷을 선물로 주었다. 그럼 다른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 당연히 나쁘죠. 저 같아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 받아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게다가 17세 소년 요셉은요, 좀 철이 없었어요. 좋게 말하면 순수했고 나쁘게 말하면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글쎄 말이죠, 우리 형님이 몇 번째 형님이, 4번째 형님이, 뭐 5번째 형님이 막 이렇게 다 이르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결정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멀리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된 요셉이 형들한테 자랑하듯 말하는 거예요. 아, 형님들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 제가 그때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아, 우리가 밭에서 막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아, 형님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저를 탁 하더라고요. 누구만 웃고 있어요? 요셉만 웃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형님들이 표정이 싹 바뀌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아니, 이 자식 봐라. 뭔 소리야? 네 곡식단한테 우리 곡식단이 저랬다고?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여러분, 형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겠죠.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그 뉘앙스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는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철이 없어 그런 건지, 미련해서 그런 건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요셉은 다음번에 그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아버지도 계신데 형들도 있는데, 아,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 이번 더 기가 막힙니다. 아, 글쎄 말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저를 딱 하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막 가슴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분노의 불, 적개심의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음의 흉년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들어 쓰실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요셉 버르장머리 없다, 그놈 참 교만하다, 막 욕하고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세겜에 가서 네 형 있는지 잘 보고 오거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가문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좋지 않은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 이거는요, 세월이 좀 지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양들을 먹일 풀이 고향 땅에 헤브론 근처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거기서 양치다가 또 세겜 성읍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좀 곤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가지고 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대략 8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분부하니까 예! 하고 길을 나섭니다. 야곱도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렇게 떠난 요셉을 한동안, 오랫동안 다시는 볼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세겜에 도착한 요셉,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런 요셉에게 누군가 와서 누굴 찾냐고, 우리 형님들 찾는다 했더니 당신의 형님들이 뭐 도단으로 가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또 형들 만나러 또 도단까지 갑니다. 만약에 제가 좀 요셉의 입장에 이거 좀 꾀를 쓰고 싶었다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이고, 우리 형님들 안 보이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서 아버지 제가 세겜에 갔는데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신부를 알고 세겜에 갔는데요, 우리 형들 못 만났어요. 형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해도 되잖아요. 안 돼요? 분명히 아버지 말씀대로 세겜까지 가서 봤는데 형들 없으니까 그럼 돌아와야겠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의 형님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도단까지 굳이 찾아가는 거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대략 21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 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 도단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00km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 하려고 했어요. 착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알아본 형들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을 멀리서 봤는데 형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뭐 입고 있죠?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는 거예요. 저기 끝에 계신 분 무슨 명품 옷을, 우리가 다 그냥 반바지에 뭐 이렇게 티 입었는데 어떤 한 분이 막 정장으로 막 드레스 차림으로 쫙 빼입으면 저 멀리서도 그분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멀리서도 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기도 전에 그를 알아본 겁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형제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릅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꿈들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꿈들의 주인. 무슨 꿈이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한 꿈, 해와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 꿈, 그 꿈들의 주인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요셉의 꿈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왜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의 고잘질도 싫고 야곱 아버지의 편애도 싫지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더욱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요셉이라고 안 불러요.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인연을 끊어가지고 이름도 안 부르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하게 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엄마가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요셉이 17세니까 17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요셉을
형들은 먼저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한번 그렇게 말을 맞춰보자 하고 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보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의 욕심을 반영한 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 교만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꿈이었다면 이때 그의 꿈은 끝장났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는 말을 들은 큰형 루벤의 그 품행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큰형 루벤이 그래도 생명은 해치지 말자, 차라리 광야 구덩이에 던져넣자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루벤 착해서가 아니라 맏형으로서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 동생들을 잘 돌봐야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맏형에게 있었거든요. 루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꺼내서 아버지에게 보내줄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형제들이 뭐 그렇게 하자 말자 얘기가 없는데, 그러던 중에 요셉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다시 분노가 올라오죠.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보면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가나안 땅은요, 여름 건조기에는 좀 말랐다가 겨울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물이 차는 물 구덩이들이 좀 여럿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 구덩이 건조할 때에 거기에 죄수들을 감금하기도 했어요. 입고 있던 채색옷은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형들의 장난이 너무 지나치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형님들 장난치지 마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왜 이러세요? 제가 지금 무려 100km나 걸어왔는데 형님들 저 좀 꺼내주세요.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외면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요,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형들이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제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애걸복걸할 때에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봤음에도 듣지 않고 외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형님들 꺼내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그러는데 형들이요, 이런 반구 없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그 정도로 형들이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형들이 먹는 음식이 요셉이 고향에서 챙겨온 도시락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형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요셉을 외면하고 있죠.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형들 눈에 웬 무리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길르앗에서부터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이걸 본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가?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말이, 야, 우리 동생한테 손 묻히지 말자, 피 묻히지 말자, 우리한테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우리가 팔아버리자 하는 거예요. 유다의 말을 들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기로 결정하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요셉은요, 이제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었으니까 이제 형들의 못된 장난이 드디어 끝났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빨리 내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다 잃어버려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낯선 상인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보니까 형들이 돈을 받고 있어요. 얼마에?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은 20은 당시에 유소년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가격이에요. 성인은 조금 더 비싼데 요셉이 17세 소년이니까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졸지 요셉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던 아들에서, 아들의 지위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외국인 종이 된 거예요. 외국인 노예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요셉의 형제들이 있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못 지켜요? 발등 찍힌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여러분 속담으로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요셉을 지켜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했지만 요셉이 꾼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움과 증오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버렸지만, 상인에게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린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특별 교육 코스로 삼으십니다. 나중에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구덩이에 던져져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꿈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생명 살림을 위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림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덩이에 던지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요셉은 알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았나요? 아니요. 당시엔 요셉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착하게 사는데, 성실하게 사는데 왜 믿는 사람에게 발등치키고 구덩이에 던져지지? 왜 나는 절망에 빠지게 되지? 왜 나는 낙심하는 일에 빠지게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를 때가 왜 이리 많나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깨닫게 된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져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부디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을 보시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절대로 그것이 나의 주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홍해를 걷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요셉이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몰랐어요. 자기가 왜 구덩이에 던져지는지, 자기가 왜 종이 되어야 되는지, 자기가 왜 누명을 받아 옥에 갇혀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에, 그때 모든 것이 한 방에 꿰뚫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주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